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민수기 22장 21절에서 41절 말씀까지입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오늘 영적 분별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22장 21절부터입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세 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그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랏 후솔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람이 발락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아멘. 어려운 두 해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더 어려울 가능성이 많다 하는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보며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내리눌리는 듯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블랙 프라이데이 거기에서 뉴욕 증시가 1950년 이후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해서 세계 많은 언론들이 또 경제계가 굉장히 불안해하고 뉴스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적게는 한 2%에서 또 여러 나라들의 한 5%대까지 증시가 하루 사이에 폭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간단한 것이 가장 핵심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미크론 때문이다라고 대개 이야기를 합니다. 오미크론은 헬라어 알파벳의 15번째 알파벳입니다.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처음에는 중국 우한 코로나, 또 뭐 영국 변이 바이러스, 또는 인도 바이러스, 브라질 바이러스, 뭐 이런 식으로 이름들이 되니까 그 지역들에 대한 혐오감이나 그 사람들을 또 은근히 배척하고 미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또 생기기 때문에 헬라어의 알파벳을 따라서 알파 변이, 베타 변이, 감마 변이, 델타 변이 해서 델타 변이까지 와서 제일 세다고 하는 델타 변이에 대한 대응을 해서 백신을 맞고 2번 갖고도 이거 잘 안 되네, 3번 더 맞아야겠네 해서 부스터샷을 이렇게 3번째 지금 촉구하고 있는 단계, 뜻하지 않는 오미크론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보츠와나에서 처음 발견이 됐다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것이 급증하는 것이 발견되고 지금 남아프리카의 7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이나 벌써 아시아 쪽까지도 일부 지금 그러한 오미크론 바이러스 변이가 지금 발견이 되고 있는 상황에 우리 질병본부에서도 그 나라들에 대해서는 이제 들어오는 것을 통제하고 격리하는 이런 조처를 발표를 했습니다. 질병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세계의 경제라든가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첨단화될수록 서로 얽힌 것들이 훨씬 긴밀하기 때문에 그 하나의 영향은 나비 효과가 엄청난 것으로 우리에게는 지금 경험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해서 좀 풀리고 사람들이 서로 사회적인 이런 관계성들이 또 나아질 것으로 여기고 여행도 좀 다니고 그래서 항공산업, 여행산업, 어떤 숙박산업, 그것으로 인한 뭐 음식이라든가 많은 것들이 좀 뭐 괜찮아지는가 했더니 다시 지금 폭삭 가라앉는 그런 상황들이고 모든 것이 지금 긴장하면서 이게 지나치게 겁먹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또 델타에 비할 수 없이 뭐 지금까지는 적어도 2배 이상의 전파력이 강하다. 뭐 돌기가 배나 많아서 32개나 된다.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야기가 부분적으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지내봐야 알 수 있는 그런 여러 상황들에 지금 대한민국도 예외일 수가 없고 예수 믿는 사람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소용돌이에 우리는 직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울한 불안한 그런 현실로 우리는 2021년 지금 이제 12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기억하고 있는 것은 어둠이 짙을수록 별은 더 선명하게 반짝이게 보인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밝을 때는 별의 존재조차 잘 드러나지 않지만 어두우니까 야 저런 별이 있었구나, 저게 샛별이구나, 아 저게 북극성이네 하면서 그러한 것이 더욱 선명하게 사람들의 지침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별은 가만히 있는 것이지만 크리스찬들의 삶은 오히려 어둠의 배경이 짙을수록 훨씬 빛이신 하나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빛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더 잘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백그라운드가 지금 드리워지고 있던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저 우리가 조금 뭐 준비하고 한다고 해서 쉽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착
드러내 보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에 따른 합당한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우리들 속에 준비되어야 할 것이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더욱 선명하게 주님 안에 나아가야만 될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영적 분별력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그것을 우리가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성숙으로 나아가고 나침반이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 시대를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쭉 계속되는 내용입니다. 발람에 대한 이야기죠. 발람 선지자라고 불러주기도 정말 아까운 그런 존재, 발람. 그러나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영광을 받는 법이어서 영빨이 아주 세다, 아주 용하게 잘 맞춰, 기가 막히게 귀신같이 맞춰 해가면서 그런 점쟁이라든가 박수무당이라든가 그러한 사람들에게 자꾸 어려울 때일수록 사람들은 귀 기울이고 그 사람들을 쫓아가서 복채를 내놓는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군사력으로 굉장히 강하고 전략도 잘 썼던 아모리 족속이나 또는 바산 그들이 어이없게도 이스라엘에게 참패를 당한 것을 듣고는 야 강대강으로 힘으로는 안 되네. 작전을 바꿔서 영적 싸움으로 가야지 해서 이 모압 족속이 하나님의 후손이라고도 할 수 있는 롯의 큰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그 후손인 모압 족속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러한 영적인 이런 귀신 들린 자들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고 그들이 승리를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못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멀리 있는 발람 선지자를 모셔와서 그가 워낙 기가 세기 때문에 그가 말하면 저주가 그대로 임하기 때문에 그 사람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고 어려움 안 당할 것이다 하는 것이 그들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람을 보냈더니 이 발람이 거절을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2차 모압 사절단을 보내서 더 많은 것을 보내고 더 높은 지위 사람들을 급으로 올려가지고 보내가지고 백지수표를 제시했다는 것이죠. 네가 뭐든지 말한 대로 다 들어줄게. 내가 다 해줄 수 있어 하는 것이 모압 왕의 제시였고 말은 선지자라서 내가 뭐 돈 그런 거 받고 뭘 하겠어? 뭐 돈에 내가 움직이는 사람 같이 보여? 해가면서 실제로는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 이것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가 좀만 기다려봐. 혹시 하나님이 또 오늘 밤에 기도하면 뭐라고 대답하실지 모르겠어.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유숙하게 하고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사절단 왔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너 지금 이는 내 백성이고 내가 지금까지 인도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면서 그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이 단호히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고 싶냐? 가고 싶으면 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가게 됐다 하는 것이 지난주의 설교의 마지막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나귀 안장을 채우고 가는 과정에서 오늘 본문이 가는 길에서 무슨 사건이 벌어졌는가? 하나님께서 가고 싶으면 가. 그게 그렇게 욕심나냐? 그렇게 하면 그게 성공한 것 같냐?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 과정들이 오늘 본문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것을 아까 본문을 읽을 때 여러분은 보았을 것입니다.
이 발람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에 따라서 어쩌고 뭐 하나님 들먹여 가면서 말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간다기보다는 발람 스스로가 이 돈과 벼슬에 크게 미혹이 되어서 제발로 노예처럼 팔려가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돈의 노예가 되고 권력의 노예가 되고 어떤 명예심의 노예가 돼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겉으로 아주 교양 있고 고상하고 신앙 있는 척 이야기를 하지만 그 욕망의 그 기복신앙의 속성은 내가 어떻게 하면 남보다 잘 되고 내가 어떻게 많이 드리고 내 잘난 것을 어떻게 좀 사람들에게 좀 보여줄까, 그것이 그의 신앙적인 그의 가치관과 삶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드디어 가게 되는데 하나님 가라니까 이렇게 해놓고는 22절 보면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하나님이 막상 가니까 진노했다. 아주 그냥 화가 나가지고 대노해서 하나님이 뭘 일을 지금 만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꼭 성숙하고 훌륭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는 것이고 아니다 싶으면 빨리 접는 것이 성숙한 것이지, 계속 이 떼쓰는 기도, 계속 자기 하나님 이걸 이루어 주세요 하고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딴 사람한테 뭔가 이 정도 내가 된다니까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 그것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나는 그거 되고 그냥 어떻게 돼버려도 괜찮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도 영화롭게 하고 나는 더 영광을 얻고 뭐 이런 어떤 속셈들을 갖고 기도하는 것, 그건 할 수 있는 대로 안 하는 게 제일 좋고 하다가도 빨리 그만두는 게 좋고, 그런 기도는 부끄러워해야 될 기도인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그래서 하신 것이 천사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자칫하면 막 호랑이 사자가 생각이 나지만 성경의 사자의 거의 대부분은 뭐 우는 사자처럼, 그때는 그 동물 사자지만 거의 대부분은 천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시킬 사자, 놈 자자, 그래서 시킴을 받은 존재. 하나님이 뭘 시켜도 야, 쟤한테 가서 이거 말 좀 해라. 저 어떻게 철없는 거 저거 어떻게 하냐? 하여튼 네가 좀 이렇게 손 좀 봐줘라. 뭐 그렇게 이제 하거나 좋은 소식을 전해줘서 이 좋은 걸 빨리 전해줘라. 뭐 그렇게 해서 하늘에서 온 그런 시킴받은 존재다 하면 천사, 여호와가 보냈으면 여호와의 사자, 뭐 그렇게 지금 번역을 한 것이죠. 그래서 천사를 보내는데 그 천사가 칼을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칼을 뽑아 들고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휘둘 것처럼 나타나는데 굉장히 대조적인 두 현상이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나귀고 하나는 발람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나귀는 이게 뭐 짐승이 뭐 알지도 못할 것 같고 아주 무시되고 맨날 시키고 때리고 뭐 이럴 대상으로 여겨졌던 나귀는 굉장히 통찰력이 있고 영적 분별력이 있고 오히려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그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그 존재는 나귀조차도 보는데 이 발람 선지자는 그것을 못 보고 세상 것에만 완전 그냥 이게 눈이 돌아가가지고 세상의 어떤 색안경만 쓰고 고만 눈독이 올라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보는 그런 것들 전혀 보지 못하고, 이게 뭐 한 번만이 아니라 두 번, 세 번을 반복해서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어리석은 발람의 이야기를 지금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칼을 빼고 칼을 휘두르려고 하는 순간 나귀는 겁을 먹어가지고 가던, 이게 이제
뭐 밭길, 논둑길이 있는데 길로 이렇게 이제 낙이 타고 가는데 그것이 있으니까 제 길로 안 가고 빨리 그냥 옆길로 세가지고 밭길로 그냥 막 해서 길 아닌 데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야 똑바로 해. 너는 눈이 없냐? 이게 안 보여? 세상 눈에 워낙 밝은 사람은 그게 전부인 거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서 너 정신 못 차리는 거야? 너 그래가지고 어떻게 세상 살래? 너 그래가지고 뭐 될 수 있겠어? 이렇게 해야 세상에서 하지. 뭐 그런 방식을 이제 제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하라니까 하고 탁 때렸다는 거죠. 뭐 나귀는 때리면 맞아야지 뭐 지가 어쩌겠어요. 그렇게 해서 가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점점 하나님께서 좁혀서 그를 몰아가고 있는 이야기죠. 두 번째는 이게 담이 양쪽에가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좀 좁은 데를 지나가게 하시는 거죠. 지나가는데 앞에서 역시 천사가 목을 날리려고 하기 때문에 나귀가 피하면서 옆에 담이 있는 데에 이제 이 나귀를 타면 발이 양쪽으로 이렇게 놓여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담하고 이 발이 씻겼는데 발이 성경에 진무름에 씻겼는데 진무름에 우리 개혁성경은 굉장히 고상하게 점잖게 번역을 해줘서 그래요. 밑에 그 영어 성경이나 이 원어에서도 이거는 진이겨짐에 뭐 이런 뜻이에요. 그냥 조금 씻겨가지고 뭐 피가 조금 나고 긁히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팍 피하면서 탁 박혀 그 부딪히면서 싹 이게 가니까 발에 그냥 막 뼈가 보일 정도로 싹 진이겨져 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원래는. 그래서 발이 진이겨진 정도로 해서 막 피가 날 정도로 하니까 그냥 엄청 성질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발람이 또 두 번째 이게 지금 정신 못 차려서 제정신이야? 눈이 똑똑히 백힌 거야 네가? 막 그래 가면서 그렇게 살면 안 돼! 막 하고 이제 그런 길로 가면 안 된다니까 하면서 자기의 세속의 길의 그런 개념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또 조금 가니까 26절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그래도 정신 못 차리는 이 발람에게 이제 더 막다른 골목으로 처박아 넣어서 이제 홈짱달싹 더 나갈 수도 없는 이런 데로 몰고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진짜로 머리끝까지 화가 난 발람이 또 사정없이 나귀를 치면서 오늘 이게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이래가지고 뭘 잘못 먹었나 이게? 미쳤나? 뭐 해가면서 온갖 아마 막 욕을 했겠죠. 막 피는 나고 얼마나 성질 나겠어요. 그리고 막 수행원들 따라오고 하는데 자존심 상하고 완전히 그냥 막 떡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귀를 때렸는데 기상천외한 일이 생겨버렸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뭘 했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나귀가 막 사람같이 말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정말 기겁했지 않겠습니까? 한번 지금까지 어디 뭐 들어본 적도 없는 나귀, 내가 늘 키우는 우리 집 나귀가 나한테 막 성질을 내서 그냥 뭐 짐승 소리 쌓이는 뭐 이런다거나 뭐 이런 그런 어떤 사인을 보내는 게 아니고 인간 구강 구조하고도 굉장히 틀린 이게 우리같이 발성이 또 언어가 이렇게 정교하게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닌 혀도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는 이 나귀가 사람의 언어로 사람이 알아먹을 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뭘 했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그 나이가 멍청한 게 아니에요. 얘도 다 숫자 세고 있고 감정 갖고 있고 다 얘가 하나님의 그런 지금 쓰임받는 도구로서
지금 막 대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발람이 이야기 막 하는 거잖아요. 네가 내 말 안 들었잖아.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다. 만약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칼만 있었으면 이거 목을 그냥 당장 날려버릴 건데 이게 어디다 대고 들이대 까불고 있어. 어디다 대드는 거야. 막 하면서 엄청 성질 냈다는 거죠. 나이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한 버릇이 있었더냐. 내가 전에 그렇게 개망나짓 한 거 있었어. 막 따지면서 없었지. 근데 네가 오늘 그러니까 내 지금 열받은 거 아니야. 뭐 이제 둘이 막 싸우고 있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혹시 내년에라도 어떤 일이 내 삶에 또는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면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내 인생길에서 뭔가가 자꾸 이탈된다. 정상적으로 그냥 가고 평소에 늘 그렇게 해왔던 거, 뭐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그 인생길에서 가던 대로 갑자기 얘가 밭으로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길도 아닌데 밭으로 삐져나가가지고 덜컹덜컹하고 막 떨어지게 만들고, 이게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세상이 왜 이러는 거야? 테스형을 불러봐도 그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살라고? 뭐가 막 펑펑 터지고 옆에 주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고 세계적인 뭐 이런저런 것들이 이미 여러 경제학자들이 뭐 좀 이야기한 것들이 있잖아요. 몇 년 안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 세계적으로 휘몰아친다. 특히 경제적인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진즉부터 뭐 짐 로저스라든가 여러 조금 뭐 경제학에서는 또 뭐 그런 부정적인 경제학자들 뭐 또 이런 얘기들 합디다마는 어쨌든 좀 보수적인 우리나라 서강대 뭐 김영희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도 그런 관망들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올해 초부터도 뭐 계속 몇 달 안에 몇 년, 2, 3년 안에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진즉 작년부터도 이미 그런 말들이 지금 돼 있고, 근데 뭐 이런 오미크론 같은 게 뭐 이럴지 뭐가 어떨지 뭐 그야 누가 알겠습니까만, 또 이건 잠잠해지고 또 다른 게 뭐 할지 뭐 그거야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지금 가까이 오고 있을 수도 있고, 없으면 더 좋겠고요. 그러한 어떤 거 인생에 뭔가 부득이 원치 않는데 남의 이끌려져서 이루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길에 바로 서 있나? 내가 세상적인 길을 추구하고 세상적인 것에 익숙하게 그냥 반복돼서 동화돼서 살아가는 건 아닌가 하는 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고통이 나를 짓누를 때, 아까 25절이죠. 담 있는데 나귀가 부딪히더니 그냥 짓이기면서 앞으로 나가는 바람에 그냥 살이 쫙 찢어져가지고 막 피가 나면서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생각지 않은 상처, 고통, 외적인, 내적인 사고, 혹시라도 이런 것이 있을 때 빨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 번째, 내가 막다른 곳에 내몰렸을 때, 26절이었죠. 더 피할 데 없는 좁은 길에 선지라. 막다른 길에 내가 내몰렸을 때 옴짝달싹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하고 극단적 선택을 생각할 때 크리스찬은 하나님이 무슨 사인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건가? 보통 때 잘 못 알아먹기 때문에 강력한 사인을 보내는 게 아닌가? 굉장히 존경받는 C.S. 루이스가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영 잘 못 알아먹으면 메가폰을 들고 말씀을 하신다. 마이크에 대고 말씀하신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자잘하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바로 서고 있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 바른 길인가? 그런 것들을 잘하고 이럴 때 어떡하지? 그런 것들이 늘 잘 돼 있지 못하면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고 오히려 더 악바리처럼 살고 더 움켜쥐고 더 자기 자랑과 자기의 뭔 성을 가서 뭔 사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끔 보내도 못 알아먹으면 마이크를 대고 말씀하신다. 세게 한 방 먹여가지고 어휴 귀청 떨어지겠네. 그런 거야? 정신 차리게 하신다. 하여튼 C.S. 루이스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막다른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의 뭔가를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아까 특별한 현상이 일어났을 때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갑자기 나귀가 말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의 인생에 벌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째 그런 일이 우리 집안에 일어나다니. 어쩜 그걸 생각지도 않은 일이 터지다니. 얼마든지 요즘 세상에서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귀가 말을 한다. 기적적인 일, 생각도 못한 천재지변, 많은 것들이 어떠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선포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내 인생을 점검하고 나의 갈 길을 살펴보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으로 내가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살아가는가, 청지기임을 기억하는가,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마음대로 해. 이 세상은 다 내게 주었어. 그것만 아니라 내게 사명을 주셨느니라.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다. 내 전체를 내던져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피 말려 죽으면서 고통 속에서 너의 죄값을 치르고 너를 구원했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복을 누리고 살겠습니다. 만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제가 어떻게 하리까? 베드로가 그 엄청난 고기가 그물에 걸려들었을 때 야 이젠 떼부자 된 내가 아니라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내게서 떠나가 주십시오. 나는 당신을 감당할 수가 없네요. 그런 심정처럼 청지기임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한순간에 쓸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라. 우리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어이없는 것이에요. 요소수 그까짓 것, 기술도 복잡하지도 않은 그까짓 요소수 때문에 물류대란이 일어날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의 인생에 얼마든지 장애물을 놓자고 하면 세고 셌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생을 점검해보고 혹시라도 그것이 남의 탓인 것처럼 남을 비난하고 남을 채찍질하고 이게 왜 이래 오늘 해가면서 나귀를 채찍질하고 한 번 하고도 미안해 내가 아니라 두 번, 세 번 하고도 그냥 칼만 있었으면 네 목을 잘라버렸을 거야. 뭐 이런 악담과 평생 자기를 섬겨주고 자기와 함께 했던 고마운 이들을 배신자로 돌려세우고 그 사람들의 원망의 화살을 날리고 화가 늘 차가지고 정말 사랑하는 배우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화를 다 풀지 못해서 그냥 그렇게 늘 뭔가 차있고 스트레스만 밤낮 빵빵하게 차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나를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야 될 줄 압니다. 영적
분별력이 왜 어두워질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첫째, 돈 때문이다. 돈독이 올랐다. 돈 하고 돈 버는데 혈안이 돼 있고 그것이 가치관의 우선순위의 기준이 돼버렸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줄까? 저기 가면 돈을 많이 준대. 뭐 보너스도 많고 뭐 스톡 옵션까지 끼워주고 뭐 하면은 막 대박 난데 어떤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혹시 멀어지게 하는 뭐 그러면서 좋은 데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에 자꾸 맞들이게 해서 하나님께 멀어지고 섬기고 사랑하는 돈 쓰고 시간 쓰는 것 없는 자기의 그런 것은 영위하고 거기에 쫓겨다니면서 밤낮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의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것들에 혹시 끌려다니는 사람이 가족 중에는 없을까요? 돈이 우리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왕이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돈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또 돈이 막 남아가지고 줄 정도면 좀 덜 벌어도 돼 하지만 사실 우리의 대부분은 그 노후 준비든 뭐 다 된 사람도 별로 없을 것이고 됐다고 해도 늘 뭐 인플레 앞으로 계속 더 심해질 것이고 그런 많은 것 속에서 굉장히 압박과 나는 돼도 내 자녀들 앞으로 결혼해서 뭐 또 해 보내고 뭐 손주들까지 신경 쓰고 하려면 평생 부족한 게 돈인데 죽으라고 해도 지금 이 생계 문제가 극복이 될까 안 될까 그것도 지금 걱정인데 내가 거기에 뭘 시간을 들일 수 있나 그런 생각이 오는 것은 당연하겠죠. 세상 사람의 관점에서는요. 때로는 지위, 승진, 명예 아까 2차 사신단이 와서 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난주 본문을 읽었지만 22장 15절에는 발락이 다시 그들에게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리고 17절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더 높은 급의 사람들 차관급 갖고는 예우가 좀 시원찮은 것 같지? 장관급 그거는 오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더 높은 과장 부장 갖고 되겠어 이사는 해야지 오너는 해야지 뭐 계속 이 정도 갖고 내가 1000평 갖고 되겠어 한 10,000평은 해야지 뭐 하여튼 어마어마한 것들을 계속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들이 바벨탑을 쌓는 인간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또 더 많이 더 많아야지 뭐 하여튼 더 높이 더 많이 그리고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큰 명예 더 남들이 알아주는 인기맨 이런 것을 네게 보장해 주겠다. 사탄이 뭐 파우스트 이야기에서도 뭐 다 비슷한 얘기 아니겠어요? 악마가 다만 네 생명을 내가 마지막에는 내 것으로 하겠다. 여기서 잘 살아봐 하고 네 마지막에 그렇게 살다 죽어. 그것이 세속이라고 하는 세상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잘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분명한 의식과 우선순위를 분명해서 그걸 잘 관리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청지기적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둘째고 우선 많이 벌고 우선 잘 살고 우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이런 거짓말로 자꾸 하나님을 속인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겠습니다. 뭐가 한 다음에 뭘 하겠습니다. 얘들아 나는 수천 년간 그런 거짓말을 수없이 속았단다. 나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 이력이 났어. 그러지 않겠어요? 잘 될수록 더 바빠지는 것입니다. 첨단화될수록 사람은 더 바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계속
가만히 우리를 두고 우리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게가 아니라 시스템 속에 집어넣어서 굴러가게 하는 것이 그러한 속성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지는 것은 이런 돈이라든가 명예라든지 어떤 지위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에 우리에게 굉장히 편하게 하고 유익하게 해주는 굉장히 우리가 갖고 싶은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럴 때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희귀한 사람들은 그런 중에도 영적 우선순위를 확실히 하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거기에 다 끌려다니게 되어 있는 것이다. 발람 같은 영빨 있는 사람도 완전 노예가 되어버렸다.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영적으로 민감하십니까? 영적 민감성을 잃어버렸으면 나는 지금 멸망으로 내리닫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심판의 칼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나를 죽이는 세력들이 막 가까이 오고 있는데 지금 찜통 속에서 물이 서서히 온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개구리는 따뜻하다. 아이고 좋네 하다가 조금 뜨겁네. 아 이 어쩌지? 뭐 하다가 삶아 죽는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것은 서서히 내게 입맛에 맞고 내게 아주 어느 순간까지는 유익하고 살맛 나는 그런 것을 꼭 제공해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영적으로 민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수없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 지금 선포 지금 저는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지내다가 아이고 목사님 말 들으니까 좀 그러긴 했네. 뭐 이렇게 의식이라도 되지 않습니까? 또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아이고 저 사람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아 신실하네 하는 그런 걸 또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어제 그제 우리 김상은 집사님이 그 카톡 자매 기도방에 그 기도 제목을 올릴 때 거기에 이런 이야기를 썼더라고요. 그 옛날 교회 오빠 뭐 영화로도 나왔고 옛날 우리 수양에 가서도 그 보여줬지 않습니까? 암 걸린 그래갖고 뭐 부부가 나중엔 다 걸리기도 했고 남편 결국 세상 떠났잖아요. 근데 그 이제 그 교회 오빠 영화의 그 대목이 나온 저는 이제 영상 그것만 봤었는데 영화관 가서 그거는 이제 못 봤습니다만 거기에 이렇게 나오나 봐요. 그러니까 항암을 이제 하면서 그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모르핀 이제 주지 않습니까? 통증이 심할 때. 근데 이 모르핀을 맞으면 자기가 성경을 읽어도 좀 멍멍해져 가지고 성경이 잘 안 들어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모르핀을 안 맞겠다. 성경을 내가 맨정신으로 성경을 제대로 이걸 읽고 싶어서 읽기 위해서 모르핀까지도 할 수 있는 대로 거절해가는 뭐 내용이 영화에 나오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상은 집사 자신이 주님 안에서의 그런 어떤 그 자세 그런 것이 이제 도전이 자신이 됐다. 뭐 기도해 주세요 하는 것 중에 이제 그 내용이 있는 걸 보고 제가 참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대요. 아이고 세상에 그 정도 신앙이 좋고 그 정도도 성경 많이 읽었고 그냥 힘들 때 옆에 성경 음성으로 낭독 틀어놓고 이렇게 눕다가 서서히 그거 듣다가 진통도 젖어들고 잠자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 집사는 장로님도 아닌데 오래된 사람도 아니고 젊은데 몇 살이죠? 40
조금 막 넘었죠. 우리 이형제외 나이인데 늘 푸른 교회 오면 이형제 바뀐 이형제밖에 안 되는데 40대 성경을 생채로 성경을 있는 그대로 내가 읽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어서 이 암 말기에 무릎 통증을 거절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생생하게 다가가고 싶은 그러한 집사. 여러분은 말씀에 대한 진지함과 말씀을 내게 받아들일 때의 자세가 어떠하실까요? 그런 생각이라도 할 수 있다는 거, 참 존경스럽다.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성도들의 한마디 이런 간증을 통해서, 하다못해 기도 제목에 그걸 읽고 마음이 이렇게 좀 찔렸네요, 다가왔네요. 그 기도문에 올려진 그거 하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내게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고요? 수없이 말씀하는데요. 기도문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수없이 말씀하십니다. 내게요. 말씀과 기도와 교회 또 환경을 통해서 제가 늘 밝은 얘기하면 참 좋고 그러고 싶지만 어두워질 것 같다. 소용돌이 앞에 지금 서 있고 이미 한 발은 소용돌이에 우리는 지금 휘말려서 세계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앞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앞에 지금 직면해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얘기하는 게 기분 좋을까요? 주님 함락의 선을 이루시니까 주님 다 잘하게 해줄까요? 해줄 거예요. 주님 사랑하면 주님 사랑해요. 그러면 이게 해결될까요? 그리스도인을 비껴갈까요? 그런 경박한 신앙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될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현실에 대해 진지하게 직면하고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이것을 대처해 나가기를 원하실까? 내게 뭘 말씀하시는가? 내가 길을 바로 궤도 수정을 해야 될 것은 없는가? 이것을 남 탓하고 남의 채찍질하고 비난하고 있지는 않은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봐야 될 줄 압니다. 또 환경 통해서 또는 양심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내 마음에 웬만한 건 양심으로 다 알잖아요. 성경 조금 읽고 했어도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건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폭탄 돌리고 있네. 그런 거 알잖아요. 기본적으로는. 내 좀 편하자고. 내가 조금 이렇게 하는 것에 그냥 이렇게 조금 수월하게 지금까지 대충 하지 아이고 그런 거 총 때문에 피곤해. 내 양심은 알고 뻔히 환경적으로 영적으로 민감하면 하나님이 자꾸 깨웁니다. 기도할 때 자꾸 생각나게 합니다. 어떨 때는 꿈속에도 나타납니다. 잠자는데도 계속 그것이 내 머리 뇌 속에서 움직여집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러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멸망하도록 하는데 31절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하도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 선글라스 이쁜 껍데기만 이 색안경 쓴 것을 몰라가지고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지가 못 뜨면 하나님이 때로는 띄워주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눈을 탁 뜨게 하니까 제대로 봤다는 겁니다. 헛세게 영적 세계 이래가지고 한 게 아니라 현실을 똑바로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영이 바로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영적 세계에 이런 것만이 아니라 현실이 현실대로
있는 것이 있는 그대로, 팩트가 팩트대로 우리들 속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어둠 속에 휘말아쳐가고 있는 이러한 속에서 우리 자녀는 괜찮아? 조상들이, 우리 선배들이 쓰레기 함부로 버리고 뭐 마음대로 해가지고 탄소 많이 한 결과들을 우리는 이제 뭐 탄소세 뭐 어쩌고 세금 뭐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수많은 미세 플라스틱을 비롯해서 온도가 지구가 올라가고 2도만 더 올라가면 인류는 이제 종말이다. 막 1.5도는 죽어도 남기면 안 된다. 1도 안에 뭐 이미 상당히 올랐지만 뭐 잡자 뭐 한데 돈 드는데 잘 못하잖아요. 그 태풍이 오고 뭐 하는 걸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난 죽으면 뭐 뒤니까 모르는데 내 사랑하는 내 아들과 내 손자가 고스란히 겪을 수밖에 없는 현실 아닙니까? 꼭 저주를 하나님 해서 뭐 조상의 죄가 유전이 돼서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는 게 그것만이 아니라 뭐 그런 영적인 부분도 어떨 때는 있겠지만은 그냥 지구가 몸살 나가지고 못 살겠으니까 막 열이 막 펄펄 나가지고 뭐 지구가 막 감당을 못하고 그러니까 공기가 막 이게 되고 수온이 높아지니까 물고기가 막 철없이 왔다 갔다 막 하고 여기서 명태가 잡히고 막 저기 뭐 오징어가 저 서해도 가고 막 여러 가지가 막 엉뚱한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자연히 다 한 통 속으로 묶여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다 때로는 한 몸처럼 돼 있는 거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그래서 화성에는 몇 명이나 갈지 모르겠어요. 뭐 모스크하고 몇 명이 가서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곳에서 참 아름다워라 이 세상을 자꾸 이루어가고 그것이 우리 가정을 뛰어넘어서 크리스찬들이 더 세상의 빛으로 살면서 빛이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이것만으로는 해답이 아니다. 이 해답은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 철저히 예수님 안에서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영적으로도 구원해야 되겠지만 다른 많은 것에서도 우리가 또 좋은 정치가들이 나오고 좋은 환경운동가들이 나오고 곳곳에서의 좋은 크리스찬들이 역할을 감당해야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지금 우리의 과제로 놓여있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혼신으로 이 일들을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자주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뭐 내년에는 더 많이 하겠지만 이게 뭐 그냥 개념과 같은 이야기고 뭐 그렇다는데 나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지만 그냥 막막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안 들릴까요? 여러 가지 많겠지만 적어도 두 가지만이라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집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면 들립니다. 관심을 갖고 집중하는 가운데 거기에서 뭔가 내가 할 일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더 중요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올인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었으면 좋겠다. 들으면 어떨라고? 들은 다음에 뭐 할 건데? 너는 파푸아로 가거라. 이런 거 들으면 어쩌려고? 그런 겁없는 하나님 음성 듣고 싶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주님이 하라고 하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되면요, 잘 들립니다. 호기심으로 듣고 싶다 들으면 이제 기도해 볼게요. 참고할게요. 그런 사람들은 수없이 하나님 말씀했어도 잘 들리지도 않을 뿐더러 듣고도 안 하는데 말 하나님이 해 주나 마나 뭐 그거 무슨 소용이겠어요?
또 알면 알수록 부담만 되는데. 근데 기억하시거나 하나님은 꼭 그 사람에 맞게 그 분량에 맞게 믿음의 분량과 모든 걸 잘 아시기 때문에 나는 아직 그렇게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가장 그 사람에게 맞는 것으로 인도한다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지금에다 됐고 맞아요 하고 다 공감되면 믿음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6절 8절은 이야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생각도 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양다리 걸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유리하고 할만하면 이렇게 했다가 아닐 것 같으면 아닌가 봐 아직 때가 아닌가 봐 해갖고 또 이렇게 했다가 배에 양다리 걸치고도 얼마나 불안하고 그게 뭔 힘이 있겠습니까? 단단히 다리를 땅에 딛고 하늘 가슴으로 믿음을 향해 표대를 향해서 나가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한마디 음성이 그의 인생을 갈라놓고 그의 삶이 정말로 행복한 가장 나다운 복된 삶이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충 드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십시오. 100% 드리지 않고 드렸단 말 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의 갈등은 상당만큼은 드리고 나머지는 저울질해서 또 봐서 또 나중에 생각해보고 이러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갈등만 있는 것입니다. 한번 드려보십시오. 저는 굉장히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번지점프였는데 아직까지 못하고 근데 이제 제 아내가 뇌졸중 이후에는 당신 그거 하면 큰일 난다고 해갖고 사실 저도 이제 60대에 번지점프를 하러 어디면 또 그것도 비싸대요. 근데 가기는 그래서 어쨌든 못했습니다만 저는 정말 번지점프를 하고 싶습니다. 내 몸뚱이를 줄 하나에 넣고 그냥 팍 던져버리고 싶습니다. 그 얼마나 희열이 차오를까요? 그냥 쫙 떨어졌다가 찰렁 올라오면서 위로 쫙 해서 그냥 피가 쫙 올라오듯이 해갖고 찰렁 하면서 나중에 내려오면 얼마나 희열이 넘칠까? 제 안에 몰래 어떻게 해야 되는데 또 그러다가 이건 뇌에 또 피가 터지면 또 골치 아픈 거에서 하여튼 혹시 여러분도 번지점프를 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내던지십시오. 주님께 번지점프를 하십시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한 얘기를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잘 알고 있는 동화 햇님 달님 이야기. 호랭이가 그 남매를 잡아먹기 위해서 막 하는데 막 기도를 하니까 동아줄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동아줄이 내려와서 그것을 남매가 탁 잡고 올라가서 해가 되고 오빠는 해가 되고 아니 여동생이 해가 됐나요? 하여튼 뭐 무서운 데 있지 마라 어쩌고저쩌고 뭐 하여튼 해가 되고 달이 된 햇님 달님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출연하는 호랑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하면서 딱 덮치려고 우는 사자처럼 딱 덮치려고 하는데 그냥 동아줄 타고 올라가니까 걔도 또 교회 다닌 적은 있어서 크리스마스 때 또 뭐 과자 얻어먹은 기억은 있어가지고 또 몇 번 어떻게 나가서 뭐 한 적은 있어가지고 나에게도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이 동아줄이 내려와 기도하면 또 이루어지잖아요. 뭐 기독교만 기도가 응답되고 줄 내려올까요? 딴 종교도 줄 내려옵니다. 줄 내려서 딱 잡고 올라가는데 웬만큼 올라가서 이것들 곧 내 밥이네 했는데 그게 탁 끊어져 가지고 떨어져 버렸다. 근데 그게 탁
우리 같으면 보통 머리가 무거워서 할 것 같은데 또 엉덩이가 떨어져가지고 거기가 막 이렇게 쑤셔가지고 이제 그거 뭐 빨개졌고 어떠고 하던데 그래서 그 떨어진 밭이 피가 있었고 빨갛다. 그래서 그게 무슨 밭이에요? 수수밭이었다. 예, 성경도 아닌데 그게 우리 잘 알고 있네요. 수수밭이었다. 그 무슨 동아줄이에요? 썩은 동아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막 바라고 나도 올라가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 뭐 하려고요? 잡아먹으려고 내 이익 챙기려고 그걸 잡고 올라가는 웬만큼 올라가진단 말입니다. 올라가지기 때문에 나도 뭐 된 건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올라가질수록 위험한 것이죠. 위치 에너지가 높아질수록 높이 올라갈수록 거기서 딱 줄이 끊어지면 처박혀서 충격이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높이 올라가고 동아줄 그것에 힘을 많이 받을수록 더 완전 치명타가 돼서 묵사발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돈에 썩은 동아줄을 잡으려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나 세상적인 다른 어떤 것에 그것이 나를 존귀하게 해주는 것처럼 삶의 목적이 되는 것처럼 그것을 혹시라도 하고서 잘 올라가네 뭐 어쩌고 전화 한번 하면 뭐가 뭐 일이 되고 그러면 뭐 자기가 대단한 걸로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곧 그거 썩어가고 곧 끊어집니다. 그거 빨리 줄 놓고 튼튼한 동아줄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줄로 주님 앞에 돌아오셔야 됩니다. 동아줄 2개 잡고 이렇게 가다가 끊어지면 요거 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잔머리 쓰는 사람은 없겠죠. 제대로 된 거 하나만 딱 잡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늘푸른 성도님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어둠의 빛이 바로 우리입니다. 어두워질수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더욱 선명히 보여줄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생생히 경험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가 그러한 암전 속에서 어둠 속에서 우리들 속에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기뻐하십니다. 기적이 체험되는 일들이 12월부터 내년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년 늘푸른 교회의 표현은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해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나에게 경험되는 귀한 해가 될 줄 압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꼭 그렇게 저희가 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저희 각자를 그렇게 써주시고 내 인생을 홀랑 주께 내던져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총대 매는 걸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이미 총대 맨 사람들을 넘치는 복으로 주여 하나님이 본보기로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